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정말 국권을 잃고 일제 치하에 들어가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76번째 되는 그런 벌써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감정이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일본 하게 되면은 거부감이 있고 또 경쟁하려는 데 있어서 결코 질 수 없다. 이런 민족 감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같은 황색인이죠. 그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도 여러 성경에 나타나는 해방절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주전 2095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잘 듣고 있는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떠난 것은 한 가정이 떠났지만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냈다는데 바로 해방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해요. 이것을 또한 우리는 해방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단순한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엄청난 그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대표적인 10개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의 말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또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주를 당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게 아니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이 허무하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조서를 해갖고 그냥 이스라엘 본국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적인 메시지가 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AD 72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그 영토를 잃고 전 그 국민들이 세계로 유리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영국이 그곳을 식민지로 삼아서 결국은 거기에서 영국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뭐냐면 다시금 영국령에서 이제 이스라엘 독립 인정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로 지금 존속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주는 바가 뭐냐니까, 그 역사를 그 상황을 연구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게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광복과 또 정말 이스라엘의 그 광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광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자의 제 모니터 화면에 그 트위터가 하나 떴더라고요. 뭐가 떴나 했더니 내 이름하고 똑같은 국회의원이 글을 남긴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 그러느냐면 오늘이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에 모시고 왔다, 이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간은 생략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그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거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좋은 건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바로 광복절을 보는 시각이 다분히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독립투사들과 모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광복절이 됐다라고 하는 시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혹시 홍익표 국회의원이 그 신앙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대신이 여기 가남에 있는 홍익표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국회의원 홍익표는 뭘까 했더니 세상에 뭐냐니까 천주교 교인이더라고요. 세례명이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은 참 그냥 이름만 팍 치면 웬만큼 유명하면 다 그냥 신상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천주교의 그러한 그 신앙자가 참 세례명까지 그렇게 받은 그 시각이 거기까지 머무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말이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반만년 동안 지켜주시고 숱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시켜 주신 그러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으로 진단을 해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1절의 말씀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함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기독인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느뇨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기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내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 멤버가 됐고 그냥 그 점검함 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과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스스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면서 섬김의 평생을 살으셨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역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인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실 그 말씀은 결국은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또한 뭐냐면 천국의 그림자이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성전은 하나님 앞으로 구약 성경에는 회막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의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한 것이 나의 결심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못한 사람의 처지로 내가 스스로 내려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는 단순히 쉽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그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갈목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뒤에 뭐가 수식어가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코르 관계가 아니고, 사실 뭐냐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친자요, 양자요. 양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살아보면서 친자와 양자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양자는 자녀답게 했을 때에 자녀로서 인정을 받지만, 자녀다운 행동을 끝까지 거절하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친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는지 하면, 그 앞부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로 마음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늘 마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주님을 마음에 모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저 예배당을 그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 기독인이 되고 신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도 그렇게 여겨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아하,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를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믿는 도끼의 발등 한두 번 찍혀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규범 삼아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고, 항상 뭐냐면 누구든지 똑똑똑 두드려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신앙을 건설해야지. 정말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인들 간에 상처받은 게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처 많은 세상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고 이렇게 방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의 신앙을 이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그러한 진단의 방식으로 선별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끝까지 주님 계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말이죠. 바로 친자가 누리는 그것을 바로 양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친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자식은 부모가 말이죠. 버려지지를 않잖아요. 요즘은 뭔가 유전인자가 변질돼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친자고 친부고 이런 게 그냥 통하지 않는 세대로 갔지만 이거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고 정말 본래 인간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완전히 이거는 천륜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잖아요. 버릴 수가 없는 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친자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양자라고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양자는 법적 아들이에요. 법적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할 도리를 잘하면 혜택도 같이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친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뭡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 양자이니 우리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1절 하반절을 통해서 거기에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은 기독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세상은 기독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이해해 주겠지. 기독인이 잘하면 뭐하면 잘해 주겠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해 주겠지. 세상과의 관점과 이 기독교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숱한 말들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고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이해 못해요. 합리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하는 말이 다 그 호소력이 있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또한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화된 우리 기독인들과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러한 딴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따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님이 규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도 말이죠.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하니까 몰래 숨어 산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래서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나중에 얻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여러분, 영국에는 성공회죠. 바로 뭐냐면 영국에는 말하면 이 성공회는 캐톨릭의 그 교황권에 대해서 교황권의 그 횡포를 갖다가 거부하고 자기네 국왕을 이 영국의 국왕을 바로 이 교황권을 죄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듯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죽고 싶어 가지고서는 그래 가지고서 뭐냐면 메이플라워를 타 가지고선 거기에서 그 신대륙을 향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떠난 것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정말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세계 제1의 최강 국가가 되는 그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그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언행심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반 헬라와 정책이었고 반 로마 정책이었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기독인들이 거기에서 뭐냐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뭐냐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하네. 순교를 해도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기독인으로서의 그 행할 바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이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신앙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독인들이 그 당시에도 고난이 엄청났고, 사실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유배를 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니까 핍박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바라면서 부활한다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그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부활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화체로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것이 없으면은요, 상처받은 그 영혼으로서 정말 너무나 피해 강박 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의 삶을 주셨고, 또한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장차 주님께서 바로 나를 이제 살아서 죽어도 부활시키시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도 역시 뭐냐니까 그대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결의 삶을 말씀하는 건데요. 성결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성결이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성결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제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 짧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성경을 눈으로 한번 휙 봤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휙 봤다가 덮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몇 글자가 들어올 것이고 몇 구절이 들어올 것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신앙생활이 풍요롭고,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된 오이코스들에게 좋은 그 누룩처럼 뭐냐니까 번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독청묵기적하는 데서, 제가 신학교에서 허건날 만나면 그냥 강의 중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학생들 중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목사님, 교수님, 독청묵기는 알겠는데 적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대답해 주려니까 먼저 다른 학생들이 적용 그러더라고. 듣긴 듣나 봐. 우리도요, 자꾸만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못하던 분들도 꼭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행동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죄인들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역사하셨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기독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아무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결심이 단단히 서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주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